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선포는 기독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혹시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이것 빼면 기독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 메시지,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종파든지 어떠한 환경과 문화 속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그게 만약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고백해야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우리 믿음의 근거, 바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귀신 따위가 아니라, 중연불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믿음,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터다.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학 지식을, 이걸 낡아빠진 인간 신학 이론이나 철학적 개념 따위로 이해를 하고 주님을 영을 저 모든 종교처럼, 죽은 신의 이름처럼, 그리고 종교 창시자의 무덤에 뼈만 남은 종교 창시자처럼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없어진 기념해야 할 송덕비나 기념비를 세워놓은 종교 창시자 나부랭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교회는 진정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저런 많은 말로 수많은 오늘날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지 멋대로 지 입맛에 맞는 예수로 각색을 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가 예수, 어떤 사람은 정치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그리고 이 사회사업가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진 모양으로 각색을 했지만 똑똑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놈 저놈이 아무 놈이나 끌어다가 각색을 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애매모호한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외친 말입니다. 수많은 신학적 지식, 수많은 성경에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지만 나는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예배당 건물 하나 남겨주시지 않았고 교단 조직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돈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정말 부담 없이, 부담 하나도 갖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밥 끓여 먹을 그릇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서 숨어서 지낼 만한 그런 어떤 아지트 하나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조직 하나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냥 부담 없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제자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껏 천사 둘을 보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럼 뭘 쳐다봐? 그러면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 걸 보면 황당히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야 부담 없이 하늘나라 가시니까 걱정이 없으시지만 당신 잡아 죽인 이 땅에 제자들 남겨놓으면 당신도 잡아 죽인 땅인데 거기서 그 못난 제자들 10명 하해봐야 그냥 때려 죽이고 말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무리 당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상에 그냥 두시고 그냥 가실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니 오직 하나 약속이라고 주신 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현찰을 주셔야지 그런 약속만 주로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가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현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로 약속을 주로 하시니까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형님도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웠습니까? 나이 75살에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애새끼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애를 차근차근 1년에 연년생으로 낳아서 한 수명 낳겠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주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기가 그냥 터져나가버리면 그래서 확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고 해놓으시고는 계속 이후로 25년 지날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애를 주시지 않고 중간중간 나타났어. 애를 기다리다가 애 말라 죽겠어. 애를 주시지 않아서 10년 만에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기다리다 우리 다 늙어서 마누라도 늙고 나도 늙고 이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를 삼고 그냥 대강 얼버무리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마음이 낙심되고 이 마음이 낙심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급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나타났으면 현찰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애는 안 가져오시고 또 그 뻥 수준의 약속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이게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서 아브라함도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고개도 쳐다보지도 않고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생각이 있는 놈이라 10년 동안 기다려도 애새끼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낳기만 기다리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 싶어서 제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꼭 뭐 자식을 낳아야만 뭐 내 자식입니까? 양자라는 법도 있는데 저도 다 생각이 있는 놈이라 양자를 삼기로 이미 결론 다 내렸으니까 주님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말씀인데 주님이 너무 부담 느끼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뒤를 남기지 않고 하도 큰 소리를 떠들어서 다른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다 주님이 주셨다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앉아있는 게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상한 눈으로 나를 무슨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 줄 알고 성경 똑바로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의역을 하는 거예요. 하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졸고 자빠지니까 현장으로 여러분 현장 입체 낭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늦은 밤에 그냥 대강 얘기하면 전부 다 졸고 자빠지지 내 말을 듣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다 이거지. 하여튼 만약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걸 은혜를 받으시고 아이고 아브라함아 너 정말 그래도 되겠냐? 아니 나도 너 불러놓고 보니까 네가 너무 늙었더래야. 에휴 진짜. 아니 취소하기도 곤란하고 나 그랬어요. 그냥 아이고 곤란했는데 네가 그런다니까 눈물이 나도 고맙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통박에 맞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뻔했어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세요. 주님이 그날 주절주절 떠드는 아브라함에게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축 늘어진 악십에서 늘어진 그의 팔을 붙들고 끄집어낸 텐트에서 불러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너 하늘을 쳐다봐. 하늘의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너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너 기억해라.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역시 내 자식이 그와 같을 거다. 너희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브라함, 내 놈이 처음 믿음의 걸음을 떼일 때 하란 땅에서 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떠날 때 네가 계산이 가능해서 떠난 거야?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고 떠난 거야? 그 하나님이 10년 만에 돌아가셨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네가 가능해서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말씀한 대로 이뤄내시는 살아 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자꾸 수정하지 마라. 문장 바꾸지 마라. 이놈아, 내 놈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느냐? 네가 불가능하니 하나님도 불가능하단 말이냐? 똑바로 정신 차려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귀신을 믿는 게 나거나 깨달은 인간들의 철학 따위를 믿는 데가 아닙니다. 중연부라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철학나부랭이를 논하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온통 그냥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근본도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또 쫓았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다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유대의 그 유대 종교의 그 서슬퍼런 그런 협박과 공갈 앞에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오직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그들은 떠돌이처럼 핍박당하고 여기저기 떠밀려 갔지만,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노숙자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여기저기 피난살이를 했지만, 권력들에게 짓밟혔지만, 그러나 놀랍습니다. 꼭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여러분, 거센 불길은 바람을 만나면 바람 때문에 불꽃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길길이 불꽃이 더 타오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별빛은 캄캄한 밤이 오면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교회가 정령 살아있는 교회라면 환난과 핍박의 시련이 몰려올 때, 세상에 무서운 유혹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어둠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별 보았습니까? 바람을 만났다고 거센 불길이 찾아드는 거 보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오늘 여러분은 가진 복음이 뭐길래 이 어줍잖은 세상에 별것 아닌 더러운 유혹에, 이 별 볼 일 없이 먹고 살만해진, 조금 배불러진 이때에 도대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뭐길래 이렇게 죄의 거센 쓰나미 앞에 통째로 대책 없이 여기 떠밀리고 저기 떠밀리는 이 죄의 쓰레기처럼 휘둘리는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조그마한 시련이 올 것도 없이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 믿음으로 살면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만 주어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아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만 휩싸여도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보편 타당한 인간,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겁에 질려서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교회 따위가 주님이 꿈꾸던 교회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는 더욱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꿈꿔본 적이 없고 그런 허술한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완성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할 만한 어떠한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로마의 저 변경 끄트머리에 고집센 한 유대 민족의 한 분파로 생겨난 이단 종교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놀라웠게도 로마가 다 덤벼들어서 그들을 짓밟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세력이 이 교회의 싹을 밟아버리고 불을 끄려고 애를 썼고, 여러분, 그 기존 종교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몽땅 다 종교의 이름으로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들을 내쫓고 별짓을 다 했어도